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일부러 감사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은 또 1년 동안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참 돌아보면 감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참 지난 한 주 동안도 무엇이 감사한가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느 한 분 귀중하지 않은 분이 없더라고요. 다 소중한 분들이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다 각양각색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떠났는데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부분의 언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는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길, 신앙인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그냥 여행객처럼 관광객처럼 우리는 그냥 구경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불평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시작. 관광객은 불평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러분, 관광객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까? 관광객과 순례자 무엇이 다른가요? 관광객은 무언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쉼, 여행,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남들이 안 가봤던 걸 가보고 또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나름대로 했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일정에 조금 어긋나면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기대한 것이 있는데 기대한 것과 다르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중요하지만 그냥 그 여정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광이 아니고요, 순례자는 다른 삶을 삽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산티아고 길, 순례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조용히 걷는 사람입니다. 걸음걸음, 여정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불편함 많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내가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감사고. 저도 마음의 소원은 산티아고 840km 걸음을 다 걷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 3번을 갔다 왔는데 다 걷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조금밖에 못 걸었어요. 한 코스를 걸어봤고 3번 가도 그냥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구경만 하고 왔었습니다. 우리 노회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몇 분은요 몇 번씩 간 분도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티아고 길을
한 40일 정도 걸려서 이제 걷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23km, 25km 이렇게 해서 40일을 걷는 건데요. 걷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어느 날은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코가 세게 골아서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숙소에서 잠을 잘 수 없더래요.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꼭 그 산티아고 길 갈 때는 귀마개 하고 코 냄새 못 맡도록 하는 코마개 하고 두 가지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요 가서는요 거기 안내소한테 관리하는 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이거 도저히 코 너무 골아서 못 자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너가 딴 데 가라. 여긴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 딴 데 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은 관광객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나그네 길, 순례의 길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순례자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힘들고 또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순례의 언어입니다. 불평은 순례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할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언어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골로새 교회 편지 쓰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옥중 서신을 쓰고 있어요.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육신의 가시로 해서 연약하고 자주 아프기도 하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언어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더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래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언어는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는 언어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장 1절로 가보시면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살아난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누가 택하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우리는 다양한 옷을 입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는 분은 결혼식에 드레스를 입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얼굴은 예쁠지 몰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고 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곳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가을의 단풍,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보면서, 또 이 단풍이 다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낙엽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몇 주간 동안 우리 단풍을, 그 낙엽을 안 쓰려고 합니다. 안 쓰려고 합니다. 당분간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참으시고요, 좀 밟으세요. 그리고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심원이 좀 돼보세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세요? 들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 단풍은요 아름다운 옷으로 입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특별히 택함 받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바로 생각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아는 그런 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 하나 택하고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곳에 있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된 고백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뽑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196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 구약에는 대부분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대부분이 나옵니다. 시편에. 신약에는 감사가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약의 64번 가운데서 거의 5분의 4 이상이 48번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감사는 어떤 거와 연결돼서 감사가 나오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관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계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관계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또 바벨론 끌려가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감격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한테 우리가 잡혀서 우리가 망했었습니다. 나라가 뺏겼다니까요. 우리는 잘나서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일본은 이미 그때요 군함을 만든 정도가 아닙니다.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일본은 항공모함이 6척이 있었어요. 6척이. 우리나라는요 리어커도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리어커도 못 만들었어요.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서로 정치적으로 당파적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그냥 밀실 정치하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양반이라고 해서 그냥 팔자로 걷고 쌍놈 양반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해방됐죠? 다른 게 아닙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 여러분 천황이 항복한 거예요. 항복. 그 말은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인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1930년까지는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30년이라고 35년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고 이 나라의 엄청난 모든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은 이제는 더 이상 독립할 수가 없겠구나 포기하고는 다 일본에 붙어가지고 산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일본에다가 그냥 원자탄을 투하해 주니까 우리는 공짜로 그냥 해방이 된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요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나온 모든 감사는 개개인이 뭐 집을 사고 뭐 땅을 사고 사업이 잘 돼서 이런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의 대부분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선택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 구약의 시편 다윗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편에 다윗이 얼마나 도망자로 살아갑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부터는요 도망자입니다.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기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부분 삶이 어디서 삽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혀요. 죄수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죽을 뻔도 몇 번 합니다. 가는 곳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반대에 부딪히고 배가 파손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 헐벗음,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분이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차디찬 감옥의 바닥 속에서도 그의 깊은 내면에서 오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거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할 수 있는 감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선택한 받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감사일까요?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를 우리는 가진 거예요. 어떤 열쇠일까요? 13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 하라고요? 용서하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서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용서일까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기독교를 반대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성깔이 좀 못된 거예요. 좀 안 맞아. 여러분,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질 않아요. 특별히 청담 아름다운 교회는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셀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셀에 들어가 보면 셀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응이 잘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란 건요 다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개인이 독특해서 그래요. 독특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독특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독특한 사람들. 둥글둥글하고 원만하고 이런 분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는 못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은 참 이렇게 서로 관계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원만하고 또 부드럽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심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서로 용납이 되냐면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러면 서로 용납하되, 이 말은 뭐냐면 서로를 배려하고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예?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덜 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 별로. 여러분, 마음에 든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분은요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거의 공자와 같이 넓은 마음, 황희정승처럼 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황희정승 아시잖아요. 황희정승. 응? 저 A하고 B가 싸우니까 A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승님, 저 B가요 이렇게 이 나쁜 여의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말 보니까 그러네 정말. 예. B가 이 말을 듣고는 정승님이 내 말이 맞대. 그러니까 B가 찾아갔어요. 아니 정승님, 그게 아니고요, A가 이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너 말을 들어보니까 너 말도 맞네. 그 옆에 있던 그 부인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당신은 줏대도 없이 남자가 A한테는 A가 맞다 그러고 또 B한테는 B하고 맞다고, 그럼 되겠냐고. A가 B가 어느 게 맞는 걸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또 맞네. 여러분, 다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자기 의견을, 내 생각을 다 가지면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용납이란 단어, 용서란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이른 줄 아신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거기 2절이 문제였어요. 2절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쏙 집어넣어요. 넣었더니, 자, 제자들 끝까지 사랑한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도 포함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가룟 유다는 사랑하지 않았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도 배신하는데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이제 달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그때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가짜지? 십자가 달린 예수님한테 너 가짜지? 가짜 맞네. 진짜면 내려와봐. 봐봐. 이러면서요, 멸시, 천대, 희롱, 조롱, 침뱉음 다 해요. 나 같으면요, 끝까지 참다가 그건 못 참을 것 같아. 그건 내려와가지고요, 불로 샥 해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네. 우리 인간은요, 불쌍히 여겨줘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다, 여러분 너무 안 들어 하지 마세요. 마음을 조금만 더 넓히세요. 제가 자꾸 하는 말씀 있잖아요. 저 마음에 안 든다, 나 저 A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꼴 보기 싫어, 이 말은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은 내 마음에 안 들어와. 왜? 나는 마음이 콩알같이 작고 저 사람이 너무 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넓히세요.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가 왜 바다라고요?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 구정물, 별별 물 그냥 오면 다 받아. 그래. 이런 사람은 안 받아, 이게 아니에요. 저런 성격 가진 사람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다 받아. 그래서 바다예요, 바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이잖아요. 용납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용서의 열쇠가 있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면,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나는데, 용서받았는데,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내 셀에 있는 내 말을 안 듣고 나하고 반대인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요,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바로 용서하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는 것, 피차 용서하는 것, 그 위에 사랑을 조금 더 더하는 것. 예. 그래서 저는 부모와 자식 간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그러면요,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막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이 먼저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니까 형수가 딱 들어오니까 싸움이 시작이 되더라고. 보니까 우린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았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입속에서 이 큰 며느리 속상한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 큰 아들이 또 잘못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제가요, 이 주수일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저쪽에 진세골이라고 하는 그분 세미나를 제가 몇 번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들 모셔서 총무로 이제 뭐 세수대 갖다 놓고 세족식도 하고 하면서 섬겼었어요. 근데 그분 통해서 그 부인 권사님 통해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옆에서 들은 것이 뭐냐면 남자는 남자 쪽에, 여자는 여자 쪽에.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처갓집 관계된 모든 것은 당신 책임, 이 시댁 관계된 것은 나 책임.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나눴습니다. 역할 분담했어요. 역할 분담. 그래서 시댁에서 당신이 욕먹는 것은 누구 책임? 제 책임, 남자 책임. 여자 이 친정집, 이 처갓집에서 욕먹는 것은 누구 책임? 이 여자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에서 모든 건 제가 총대mes습니다. 총대.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고 전화 왜 안 하냐 뭐냐 딱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내가 전화 못 받도록 했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세요. 필요하면 내가 전화 바꿔드릴게요. 바꿔줍니다. 그 전화를 하고, 예. 그래서요, 이게 며느리에 대해서 이 시어머니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며느리가 미우냐면 원래 안 맞게 된 거예요.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아요. 원래 그런 줄 아세요. 며느리 좀 잘한다 그것은 그냥 그때 대부분 다 안 맞아요. 그 아들은요 아무리 어머니하고 싸워도요, 아들 뭐 죽이겠다, 아들 뭐 끝났다 그래도 엄마 나 잘못했어 그러면요 다 풀려요. 왜냐하면 지 새끼가 지가 낳았으니까.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자, 여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위는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예. 그러나 여러분 딸은요, 딸은 엄마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가장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딸이 자기 남편 흉을 가서 집에서 봤다. 이건 인생이에요. 종친 인생이에요. 이거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무식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그냥 칭찬만 해도요, 딸 가진 부모는요 조마조마합니다. 이 사위가 잘하고 있는데 이는 나쁜 놈은 아닌지 이혼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조금 분이 난다고 해서 그냥 친정집에 가서 다 풀어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색이 그걸로 보이니까요, 아무리 사위가 잘해도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걸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게 다 가정사역에서 가르치더라고, 이런 것들이. 저는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하고 맞는 교인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안 맞았다 그러면 딴 데 가보세요. 더 안 맞아. 우리는요 그래도요 도사들이 많아가지고, 수준이 있는 분이 많아가지고 다 받아줘요. 어느 정도. 예, 그 정도 받고 또 그러려니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줘요.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줘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린 사람 있으면요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잘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누구냐?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 세상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평강 가운데 산 거예요. 그의 육신은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요 세상의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의 원천, 감사의 원천 어디에 있는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주 안에서 평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 화평, 평안, 화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 평강, 평안 다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화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떨어지고 평강이 없어질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진정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가? 그래서 오늘 진정 화평이, 진정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저는 단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풍처럼 감사의 언어로 물들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풍 구경 뭐 여러 곳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에서 보시면서요, 참 아름답구나,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이 단풍의 형형색색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단풍처럼 물들여져 가는 인생들, 그래서 평화로,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배려로 우리 주위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풍이 물들듯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언어도 감사의 언어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고,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따뜻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따뜻하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맛있는 또 식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감사의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